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흥함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해서 한국 사회를 긴장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되어지면요 하루 손실액이 1조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나서서 사과문을 발표했었는데요, 그 사과문에서 제 머리에 꽉 박히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는 같은 삼성 가족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삼성 가족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밖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도 집안 생각만 하게 되어지면 웃음이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 비결을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에 단순히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각자에게 레마로 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먼저 한나처럼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을 때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고 기른 한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한나는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라고 하는 또 믿음이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본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어지면 둘째 부인을 얻는 것이 욕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자, 둘째 부인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한나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괴로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눈물 나게 하는 이 커다란 문제 앞에 한나가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괴롭다고 술을 먹었습니까? 아니면 놀러 다녔습니까? 소리쳤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가 인생을 뒤집고 기도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나에 대한 성경 기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뭐냐 하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멘. 12절에도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아멘. 또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2장 1절에도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매. 아멘. 여러분 가정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쉼없이 눈물이 나십니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려면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머니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머니들 여기 많이 계실 텐데요, 어머니들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해야 나의 괴로움도 해결되어지고 내 가정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요? 어머니들은요, 남자들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품고 기르는 일을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기간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어머니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그 모든 사랑의 기억을 자신의 뇌 속에 고스란히 저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잉태했을 때 무엇을 하나요?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온 마음으로 태교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한나가 한 기도를 한번 우리 들어볼까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아주 수준이 높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나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구한 자를 거름덤에서 들어 올리사 귀인들과 함께 앉히사. 아멘.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은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아멘. 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환경을 보고 절망합니다. 사람은 조건을 보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입니다. 아멘. 눈물 흘리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한나 자신이 그러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던 여인,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도 낳지 못한다고 조롱받는 여인, 마음이 무너졌던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나는 지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을 뒤집어 놓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아멘.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 주실 때에 아멘. 그 가정이 교회 같은 가정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나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지만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월요일날 기도할 때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금요일날 기도할 때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밥 먹을 때도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많이 합니다. 근데 한나가 한 기도를 보세요.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궁한 자를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한나는 이런 기도만 골라서 했어요. 한나는 이런 기도만 골라서 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매일 매 순간순간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났던 사무엘은 장성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한나의 그런 기도를 듣고 자란 성장한 사무엘이 어떻게 되었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사무엘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얘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하지 않겠다.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아멘. 그만큼 그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무거운 책임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믿음이 사무엘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인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머니의 기도가 가정을 지키는 영적인 방패라고 한다라고 하면 아버지는 그 기도의 울타리를 굳건히 지탱하는 성실한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출생을 다루는 것이 사무엘 1장과 사무엘 2장인데요. 사무엘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주연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 조연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읽어보게 되어지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 가장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요, 자녀를 얻기 위해 둘째 부인을 얻는 것이 욕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남편이 아이를 얻기 위해서 둘째 부인을 얻는다는 사실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했겠습니까? 이때 엘가나가 한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한나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울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그랬더니 엘가나가 찾아와서 한 이야기,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네. 10명의 아들보다 당신이 더 내게는 귀하다, 더 낫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엘가나가 한나에게 해준 겁니다. 이렇게 엘가나는요, 배우자를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로 여기고 사랑했고 그 사랑을 말로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서원을 하잖아요. 어떨 때 서원합니까? 너무너무 몸이 달 때, 너무 급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서원하는데 한나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한 겁니다. 어떤 서원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을 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분 계십니까? 10년 전이고 20년 전이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소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소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있다라고 하면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지켜야 되냐 하면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잊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남편 엘가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서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엘가나는 사무엘을 얻고 너무너무 기뻐서 마냥 좋아서 펄펄 뛰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또 아프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낳게 되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는데, 약속했는데, 어느 날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이전에 소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남편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아내가 찾아와서, 여보, 사실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낳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라고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고?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당신 미쳤어? 절대 안 돼? 그러지 않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얘기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서 살아야 되었어요. 부모와 떨어져 살아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로부터 이 말을 들었던 엘가나가 사무엘상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아멘. 그를 첫때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엘가나는요, 하나님에게 아주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아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가장이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야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일 엘가나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면 아마 기도하는 한나도 없을 것이고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가나는요, 아내와 하나님께만 성실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업에도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보면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기 생업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가장은요, 당연히 자기 생업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멘. 가장이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아내에게 맡기고 자녀에게 맡긴다라고 하면 그건 가정의 직무 위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가장이 열심히 일을 해야, 생업에 열심히 해야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100점짜리 남편이었고 100점짜리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엘가나처럼 아내에게 성실하고 하나님께 성실하고 자기 생업에 성실한 서강의 모든 남편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고 성실한 남편 엘가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 등장하는데, 본문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들려오는 말 중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뭔가요? 집사님 아들 행실이 아주 나쁘다고 소문이 났어. 집사님 애가 아주 못됐대. 싸가지가 없대.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라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돈이 있을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패한 가정입니다. 이 엘리는요, 그 당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었다는 거죠. 소망이 없는 가정이었다고는 말입니다. 왜요? 왜 소망이 없는 가정, 실패한 가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을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면요, 더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큰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히 큰 죄가 뭐였나요?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는 예배를 멸시했다는 것. 누가? 제사장의 아들들이, 목사의 아들들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예배란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아멘. 예배가 그러기에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엘리의 아들들이 이 예배를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영적으로 무너진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이 자란 환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들은 당대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들은요,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것이, 제사를 봤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교육을 받기에 이보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중에서도 최고의 영적인 배경을 가진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멸시했다. 목회자 자녀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그 자녀들이 본 것은 매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봤을 때인데, 그랬던 자녀들이 예배를 멸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을 조롱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부모의 신앙과 가문의 배경이 내 신앙을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가문의 배경이 내 신앙을 절대로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아멘. 반면에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란 성전은요, 엘리의 아들들이 온갖 죄를 짓고 예배를 더럽히던 영적으로 철저히 어두워진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같이 자란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엉터리였고 사무엘은 그런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곱게 자랐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무를 향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 부모의 신앙적 배경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녀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마주서는 것이라고. 아멘.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엘리의 아들처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한 환경에 있어도
열악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란다면 그 자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최근에 교육상담 관련 기관에서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모로부터 듣는 가장 싫어하는 말을 몇 가지 소개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옆집 아이는 잘하는데 왜 넌 그 모양이냐. 네 형 반만 닮아라.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라고 하는 말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말이라는.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이런 말들이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비교 속에서 자라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비교 속에서 자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당하게 자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멘.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좋은 뜻을 가지고 계셔.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역사하실 거야. 아멘. 아멘. 그럴 때에 그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그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귀한 일이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류 대학 졸업장, 하나님이 없는 인류 직장,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명성, 하나님이 없는 생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사무엘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어요. 잘 자랐더니 그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잘 들으십시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이거든. 아멘. 하나님이 아멘.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다음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어떠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때에 교회 같은 가정이 될 것이고 아멘. 가정 같은 아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아멘. 성실한 아버지가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는 자녀가 되어질 때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으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